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마치 캄캄한 방 안에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었지만 빛 한 줄기가 창문을 뚫고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먼지들이 그 빗줄기 사이로 보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는 은혜도 임하지만 죄악도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동성애와 각종 음란과 방종을 자행하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당수 대부분의 성도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안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이해와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차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훈련을 받고 살아왔지만 이방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생겨나고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서도 확연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이 시대, 특별히 로마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죄악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함께 전해듣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설령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할례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그들과 상종하지 않든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타협할 수 없는 종교적 신념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특별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전통과 관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만 이런 문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문화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함께 생활해온 문화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다름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면 참 좋은데 때론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을 비판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 안에 생겨나는 갈등은 초대교회인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개종한 이방인들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기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 안에서 로마서 1장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더욱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안 돼.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지 못했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인정하며 다른 이들을 향한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언급된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는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나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눈에 띄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마땅히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난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지만 그 사람은 그 행함으로 인해서 비판받아야 하고 책망받아야 한다. 이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제사장의 아들이든지 목회자이든지 장로이든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리 그대가 지금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다. 로마서 2장은 상대방을 향해 화살을 돌리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실제 그 화살은 바로 나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공정하시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정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꽤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의롭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와 시기, 정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의로움과 정체성을 과신한 나머지 그 마음을 다른 이들을 향한 비난의 칼날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은 이방인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 심판은 동일하게 그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낸
유대인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향해 권면하고 때론 칼처럼 예리하게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항상 사랑과 평화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론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죄를 상기시키실 때도 있고, 죄가 만연하면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로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대신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죄하는 마음은 나를 마치 하나님처럼 만들게 됩니다. 이 교만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만한 죄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2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더욱 부각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심판이 더욱 크게 임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의 능력을 주신 적이 단언컨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갚내라 배내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2장은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직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만 있다는 종교적 아집에 휩싸인 유대인들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 스스로는 절대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옷이 되셔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으로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비판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나의 죄는 눈을 감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누가복음 6장에서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희는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던 우리들의 시선을 나에게로 비추어 나는 여전히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정죄가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